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교회는 갔다 왔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또 전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이 물론 설교도 잘 하셔야 되겠고 찬양대의 찬양도 은혜로워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옆에서 예배 드리는 그분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모든 게 귀찮아, 아멘도 귀찮고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사실은 불 꺼진 교회죠. 그런데 옆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보니까는 찬양할 때도 힘차게 하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우리 같이 불러주시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악보를 좀 띄워주실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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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와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험한 산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엉겹결에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놀라서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쓰러졌습니다. 곰이 쓰러져 있는 그 친구를 이리저리 건드려 보면서 이렇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것 같으니까 곰이 그냥 가버렸어요. 본시 곰이란 존재는 죽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 친구가 내려와서 그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를 일으켜 세우면서 궁금한 게 있다고, 아까 나무 위에서 보니까는 곰이 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곰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위급할 때 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는 그런 친구는 친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 여러분, 우정의 깊이는 어려울 때 알아보지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친구, 나의 한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고 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리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야, 잘됐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소꿉친구들조차도 그가 중병에 걸리자 등을 돌리고 그를 공격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도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도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욥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로 그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자녀들조차도 생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고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초대를 해서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에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발길을 끊어요. 종들까지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애원해야 겨우 한 가지 일을 도와줄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욥이 숨 쉬는 것조차도 싫다고 그렇게 비난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정말 나에게 참된 친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정을 인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기도 하고 광야의 한떨기 장미꽃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 인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자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있어야지요. 뿐만 아니라 형제지정, 형제 간에도 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부부지정, 부부간에도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지정,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정이죠. 그것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때 우리들이 갖는 마음을 우정이라 한다. 앵구른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어야지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가 이렇게 비슷한 그런 존재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니까는 엄마와 딸들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부도 살다 보니까 친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우정에 대해서 예를 들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첫째 아들이지요. 왕위 서열 1위의 왕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말째, 막내 아들이에요. 신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두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각별한 친구가 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야, 우정하면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본받으라 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런 우정을 가진 좋은 친구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지요.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그 사용하던 물매를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부름을 받게 되죠.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래, 여인들의 노래, 이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야, 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왕권을 빼앗겠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겠다. 시기질투의 마음, 그 마음이 의심이 되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확신이 되잖아요.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을 깊은 우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 먹을 때에 뭐가 좀 이렇게 좀 비슷해야 친구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자기는 왕자이고 다윗은 신하이지만 그 다윗을 친구로서 맞이하게 되고 그 친구를 사랑하게 돼요. 또한 요나단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댐데미가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 삼을 만큼 좋은 댐데미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어요.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을 패하고 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생각했던 것이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은 우정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표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활 무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친구 다윗을 지켜주었고 쫓기는 다윗을 돌보아 주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언약을 맺게 되죠. 이번에는 집안과 집안의 언약을 맺게 돼요.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내 집과 너의 집에 계시리라 하였나이다. 두 사람이 친구로서 평생 서로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기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의 집안을 서로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여기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있는데 나와 너 사이에 내 집안과 너희 집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과 맺은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지요. 그 사람이 댐데미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때때로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언약, 이 언약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언약은 지켜지게 됩니다. 요즘에 결혼식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결혼이 예전 같으면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존경하는 어른을 주례자로 세워가지고 결혼식을 하거나 이런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엔 트렌드가 주례자 없는 결혼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가 보게 되면은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아주 결혼식을 아주 재밌게도 하고 아주 특별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좀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스러운 게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을 좀 이렇게 좀 성스럽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인데 부부가 하나 되어 평생 살아가며 살기로 언약을 하는 것이 결혼인데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양손을 붙잡아 주시면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텐데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손 잡아주시고 저 손 잡아주셔서 늘 연결해 주시면 그 결혼이 더욱더 축복된 결혼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울어요. 그리고 조가를 지어 부르면서 여기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정적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적들을 씨를 말리잖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혹시 이렇게 생존한 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니 사울에게는 손자고 친구 요나단에게는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난리통에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이렇게 뛰어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서 장애를 입은 그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제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친구로서 언약을 맺었고 특별히 나와 너 사이뿐만 아니라 내 집과 너희 집 사이에 서로 지켜주기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외톨이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돌봐주었어요. 우리가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친구보다는 단 한두 사람이라도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라고 했어요. 다윗이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웠던 것이 친구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았고 또한 그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그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글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뒷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제일 무서운 감옥이다 라고 누군가 표현을 했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친구를 앞에 두고도 외롭대요. 그리고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한번 저희 딸들이 저한테 걱정을 해요. 아빠, 엄마가 친구가 없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사람이 시골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할머니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이뻐해서 이렇게 교회 반주도 하게 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자라다가 잘 모르죠. 그러다가 23살에 저를 만나서 23살에 결혼했는데, 23살에 결혼했지만 목회자의 사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잘 모르지만 저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모가 됐어요. 좀 고지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져서 오직 남편을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어릴 때 친구들과의 인연이 다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친구들 모임에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을 지나다 보니까 어릴 때 친구들 동창들이 다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는 친구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누구젠가요? 죄제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잘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는 그 친구들에게는 남다름이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똑소리 나고 늘 바른 말 잘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제 친구 가운데 삼척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허허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통화할 때 그렇게 표현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 친구 목사를 허허 목사님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지만 그렇게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늘 허허허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목사 같지도 않아요. 어디 동네 아저씨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는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는 사람들 있지요. 우리가 친구가 없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늘 위에 서려고 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위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늘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함부로 판단하고 무례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친구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아주 귀찮아해요. 친구랑 약속을 했다가 취소가 되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친구가 많지 않지요. 스위스의 철학자 알렉산드르 졸리앙이라고 하는 이가 참 벗이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는 존재다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않고, 저도 보니까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참벗이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알아주는 존재다. 그가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힘든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로써 모든 것을 받아내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이 어렵게 되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더 줘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줘야 돼. 이런 관계가 결국은 우리가 친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상담학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친구 모임을 허들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그룹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 이 허들 그룹. 교회가 어떤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피로 맺어진 친구들인 겁니다.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라고 하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또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인 우리가 그런 게 존중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친구들이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이 마음을 갖고 나에게 소중한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잘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추시고 얼마나 비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로 생각해. 너랑 나랑 친구 먹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찬송가 369장 3절에 보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게 바로 세상 아닌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속상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조롱과 멸시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을 대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좋은 친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비밀이 없으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5절이지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여러분,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허물이 없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늘 넥타이 매고 만나야 되고 말 한마디도 또박또박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친구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친구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한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보증서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도우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어요. 나의 명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책망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고 참된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약속한 그 약혼녀가 결혼식 전날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충격을 안고 캐나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이 여인도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때에 이 여인도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을 겪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이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 아일랜드에 혼자 있는 이제 늙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멀리 있어서 중병에 걸린 그 어머니에게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 조셉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지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위로였어요.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어머니의 친구야.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받아 적어서 찬송시를 적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려요.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게 해요. 나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찬송시를 적어서 편지와 함께 어머니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찬송 가사가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앞에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우정과 사랑을 오래 확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 그때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남아있는 것, 내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찬송가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가 538장에 보면은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친구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친구 되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이심을 고백을 하고 나 또한 예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